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진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은요, 앞에 등장한 금옷을 받는 치시대명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뭘 봤냐? 보여주신 다음에 너 그거 봤냐? 질문하신 겁니다. 이것이 뭐였냐 하면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요, 이게 뭐냐 하면 물이 차고 흘러 넘쳐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 봤어? 라고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어떤 의미 같으세요? 하나님은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 마침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고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이 엄청난 강을 네가 봤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면 발목에 차오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무엇, 사람은 능히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그 무엇이 필요하다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경험해봤냐? 그거예요. experience. 경험해봤냐? 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강을 경험해 본 적 있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수준에서 살거든요. 자기 아는 만큼 알고요, 경험한 것만큼 알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저하고 안 맞거든요. 그게 저에게 관심거리도 아니거든요. 남들이 돈 좀 버니까 나도 돈 벌었으면 좋겠고요, 남이 명예를 얻으니까 나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지,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무엇,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은 능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거 봐야 되거든 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발목 정도 너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것은 또다시 목마를 거야. 무릎까지 안 돼. 넌 또다시 갈급해 할 거야. 허리까지 그것도 안 돼. 너 더 큰 것을 원하게 될 거야.
근데 진짜 원해야 하는 것은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의 강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람은 이거 하나 가진다고 만족하지 않거든요. 이것으로 인정받는다 해서 그 인정이 나를 그 정도만으로 만족하게 하지는 절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크게 최근에 읽은 말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를 위하여 7년 동안 헌신한 결과로 아내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밤을 지나고 밝은 아침에 쳐다보니 그녀는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언니였던 레아였던 거죠. 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우리 동네 관습은 동생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네. 그래서 레아를 준 걸세. 라헬을 얻으려면 다시 7년, 14년을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얻기 위하여 헌신합니다. 마침내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라는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 같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녀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너무도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눈물을 아시겠습니까? 더더욱이 또 다른 사랑받는 아내 라헬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통스럽게 지나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벤은 아들입니다. 벤야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벤. 근데 르우는 라아라는 동사거든요. 보다. 그래서 뭐냐 하면 봐, 아들이야. 모두에게 외친 겁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봐, 아들이야, 아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들을 낳음으로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야. 레아에게 르우벤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았는데 그 레위를 낳으면서 이름을 레위라 지었는데 그 이름은 이제야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될 거야. 연합이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함께 동침한 아내였지만 함께 하지 않은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밤을 지냈지만 함께 하지 아니한,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게 될 거야, 레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얻어도요 해결이 안 돼. 르우벤이면 될 줄 알았어요. 시몬이면 될 줄 알았어요. 레위였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 그러다 마침내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그녀는 여호와를 찬송할 거야. 이제 끝은요, 계속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걸 얻었는데 모자라서 또 얻었어요. 안 돼요.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고백했더니 그녀에게 출산이 거쳤더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사람은요, 아무리 이걸 얻어도요, 안 돼. 그거 얻고 나면 좀 더 다른 걸 얻어야 돼요. 이걸 얻고 나면 또 다른 걸 얻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 그때라야 끝이 나요. 그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도 똑같습니다. 라헬은요, 사랑받는 부인이었어요. 여러분, 두 아내가 있는데 자기가 사랑받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안 돼요. 왜요? 자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됐다는 것, 그것만 해도 족한데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애를 달래는 거예요. 애가 낳질 못해요. 그래서 먼저 여종부터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가 채워지면 될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것만 얻어지면 나 인생 괜찮아. 근데 안 된다니까요. 이거 얻고 나면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그러고 나야 출산의 끝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 또 낳아야지, 또 낳아야지. 낳으면 이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야곱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녀에게 주님께서 던진 질문도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내 남편 데려와 볼래? 남편이 없대요. 근데 주님 말하죠. 그래, 맞아. 당신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 아닌 거나 다름없지.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만족이 온다고요? 아니에요. 저것만 가지면 이제 완벽한 만족이 올 거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발목까지의 물, 무릎까지의 물, 허리까지의 물, 헤엄칠 정도의 물,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건널 수조차 없는 엄청난 강의 경험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늘 목말라 죽을 중에, 아들을 낳아도요, 하나 더 낳아도요, 또 낳아도요, 계속 낳아도요, 사랑받아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5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이 당신에게 진짜 만족을 주냐고, 진짜 생수 같은 존재이냐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야 돼. 다른 데서 물이 나오면 안 돼. 옛날에 성전은요, 들어가는 입구가 언제나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고 쭉 지나가면 마지막 끝이 지성소입니다. 거기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쪽 문은 원래는 모든 사람이 드나들 수 있었지만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동쪽 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가신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간 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다닐 수 없어 닫아놔. 그것이 에스겔 44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간 그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전을 들어가는 하나님 그분이 다니신 그곳에서만 물이 흘러나와야 모든 것이 사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모스서는 말하잖아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고. 물이 없어서 내가 목마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찾아온 기갈이라고.
그게 성경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찝쩍거려. 이것도 가지면 되고 저것도 가지면 되고 그러면 행복해지겠지. 아니라고요. 다 가졌는데 당신 뭐 이룰 거 있냐? 행복.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그 물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라고요?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6절부터 12절까지 계속 강조된 말이 되살아난다, 이른다, 산다, 이른다, 산다. 마르지 않는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물이 이르면, 물이 닿으면, 물이 오면, 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때부터 살아난다고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여러분과 제가 산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늘 목마르다니까요. 잘된 것 같은데 또 목마르다니까요. 돈 좀 번 것 같은데, 사랑을 얻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살아난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두 가지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파라는, 잘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때 치료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되살아난다는 뜻이 뭐냐면 치료한다, 고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셔요. 생각을 바꾸셔요. 삶의 발걸음을 바꾸셔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라파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의미할 때 라파를 쓴다. 뭐라고요? 누가 고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걸 라파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의사도 고치죠. 돈을 가져도 때때로 행복하죠. 뭐가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고쳐지는 듯 하죠.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걸 라파라고 그랬어요. 더더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궁극적인 치료자가 되신다고 의미할 때 라파라는 단어를 쓴다. 그럼 의사가 고친다니까요? 돈이 행복하게 한다니까요? 서로 사랑하면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궁극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야. 궁극적인 끝자락에 닿을 때는요 하나님이라고. 사랑도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수 있잖아요. 좋은 우정도 그만 번 가면 메꿀 수 없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치료자, 궁극적인 해결자, 그것을 말할 때 라파라는 단어를 쓴다고. 다른 것으로는요 우리의 병든 마음을 못 고쳐요. 남편 5을 가진다고 해서 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12절은 말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거다. 치료한다고요. 근데 오늘 산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가 라파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산다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산다라는 단어, 이 단어에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따라 하십시오. 생명력. 시작. 산다라는 게 뭐라고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 살고 있잖아. 저도 살고요. 지금 이렇게 살고요. 멀쩡하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멀쩡하게 살고 계시고요. 그런데 살아도요, 제가 자주 그러잖아, 산 게 아닌 것 같은 인생이 많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할 수 없어서 이 가정 지키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살리라, 살게 된다, 물이다 하면 산다. 그때 산다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돈이 없는데도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돈이 좀 모자란데요,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직장에 가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 영어는 vitality. vitality는요,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진짜 죽지 못해 살아다. 교회도 죽지 못해 오는 거예요. 내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괜히 장로 받아가 장로 받는다 그러니까 기분 좋긴 했는데, 내가 뭐 안 그랬으면 내가 오늘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생명력, 이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살게 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뭐 걸어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좀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돈 좀 벌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뭐요? 생기가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는데도요, 남들이 오해하는데도요, 남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데요, 막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요, 그 물. 그 물이 오면 다 살아나, 다 살아나. 그럼 2025년 여러분과 함께 살게 됐잖아요. 어쩔 수 없어 사실래요? 아니면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사시고 싶으세요? 물어나만 하지. 물어나만 하지. 근데 이 생명력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이 드나드시던 동쪽 문을 통과해야만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래, 세상에 근심이 뭐 별거야.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근심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 그랬잖아요. 어둠 가운데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어둠 가운데 행해서 빛이 없어도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것이 뭐.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쫙 그냥 우리를 막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 잎사귀가 막 무성하고 막 열매가 막 그냥 해보셔 막 그럼요 이게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레아처럼 이 아들을 얻고 저 아들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또 얻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식이 있어도 기근이고요, 먹을 물이 있어도 마실 물이 있어도 기갈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그 생명수만 있으면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런 생명력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